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좀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좀 약간 무리를 했나 봐요. 그 목 감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침 나오고. 원래 오늘 우리 한주영 형제가 말씀 시간인데 당직 걸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차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 순서가. 그래서 원래 이수빈 형제님이 그 다음 주라서 바로 바꾸면 되었는데 오늘 또 캠프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하는데 말씀을 어떤 것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하다가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도 또 환경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2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2주간을 보냈는데 또 주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된 계기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제 이 말씀을 좀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십계명 우리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은 사실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율법을 하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십계명은 또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안에 오면 이제 십계명과 관계없는 그러한 표현으로들 많이 사용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다. 이렇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대 개념. 율법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롭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내뱉은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 또 과연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삭개오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가 풀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또 성도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것이 이제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표현했고 또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일단 세리장은 그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으로 좀 많이 발달된 당시에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또 그 입구에 있는 그런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리장에는 많은 그 세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세무사장 같은 그러한 밑에 세무원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재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세무 공무원을 하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다가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헌물은,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황제에게 또 돈을 이렇게 내야 되고 바쳐야 된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세리들은 사실상 나라의 배신자,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치하의 앞잡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걷어서 일본에다 이제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적인 신앙의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죄인 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세리와 이제 또 뭐 있죠? 그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 이렇게 죄인으로 다 이렇게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부자였는데요. 근데 이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뭐라고 했죠? 성경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10장 25절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0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한 배경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요.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돈이 상당히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은 청년에게 네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게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긴 지금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부자와 여기 삭개오라는 이 부자의 다른 점을 좀 비교하면서 무엇이 달랐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할 수 있고 삭개오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저희 재물의 절반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한 사람은 못하겠다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내용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던 것은 삭개오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지만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뭔가 좀 물어보고 싶다. 나 좀 어떻게 뭐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싶다. 그렇다고 그가 또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나 병에서 좀 노예를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지만 예수님 나를 만나줘도 좋지만 안 만나줘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보고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딱 지나갈 수 있는 만한 경로를 딱 보고 그 앞에 좀 나무가 큰 돌 감람나무가 있기에 그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멀리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멀리서 보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기독교는 이렇다, 예수는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서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했던 그 부자 청년, 우리가 방금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봤던 그 부자 청년은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알 수 있을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봤죠. 보려고, 그냥 보려고 쳐다봤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보고 싶어하는 자기를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목해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딱 고정돼서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한테 관심 갖고 있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씩 바라볼 수 있고 그냥 관심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호기심으로도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불러내죠. 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6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청년은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말을 합니다. 삭개오하고 다르죠.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줘도 좋고 안 만나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거리와 그런 정도의 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좀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좀 멀리 기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자기를 반갑게 이렇게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죠. 그냥 멀리서 보고 소문이 난 유명하신 분이니까 멀리서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려서 앉아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죠. 이 청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행실로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계명을 얘기해 줘요. 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라고 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써 있는 거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얻는, 나에게 생명을 얻는, 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가 왜 선하다 했을까, 예수님을? 여기 고백한 대로 자기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계명을 보면 앞에 계명이 없어요. 10계명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10계명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계명,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를 뺐을까, 주님이?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러한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네가 가진 것 때문에, 네 소유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뭔가를 자꾸 모았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고 내가 영생에 가야 되는 부도 축적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한 겁니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였다는 얘기죠. 내가 가늠하지 않았어도 음흉을 품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계속,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도 상대에게 합법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도덕적인 개념을 해고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가 나름대로 자기는 도덕적인 삶을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보다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선한 선생이라고 한 겁니다. 나도 선하지만 나보다 더하신 분, 이분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리트머스 같은 그런 질문을 답을 주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나를 쫓으라. 왜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은 그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 도덕적인 완결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더 업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러나 생명은 다른 겁니다. 이 종교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좀 착하게 사는 것뿐이지 그런 가르침이고 또 바른 행실 이런 거죠. 그러나 생명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철학 선생님 많이 모신다고 해도 그분들과 같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생명을 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생명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도덕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이 관한 문제예요.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는 감히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였잖아요. 부자였어도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 신앙의 배신자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어디에 보면은 이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딱 이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이게 하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세리는 감히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멀리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 다가오시더니 삭개오를 딱 쳐다보고 너는 내려오라 이렇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 집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또 하룻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보십시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오는 배상법이거든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할 때 4배로 갚아야 준다는, 양 한 마리를 취득했으면 또 훔쳤으면 그 4마리를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그 배상법이에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겠고 나머지 절반은 뭐에다 써요? 이게 4배로씩 다 갚아버리면 분명히 세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를 거둘 때 좀 이렇게 더 거둘 수도 있고 무리하게 지나치게 거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청년은 못 하겠다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거 못 하겠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야,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삭개오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쉽게 하지 못할 결정을 사람의 마음이라면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무언가가 이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어떤 것이 가득 찼기에 그가 이런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말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삭개오가 이제는, 예전에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법이 없는 자였는데, 법은 있지만 사실상 죽은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서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행동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주님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계속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세, 오는 세상,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가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이런 개념은 장소잖아요. 어떤 당, 곳 이런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소나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이 크게 보면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 행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땅을 만드셨고, 거기다 인간 위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을 닮은 위임자를 세워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과 함께해서 사람이 그런 축복과 그 영광과 풍성과 그런 행복 속에, 생명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사람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인간 세상에 계속해서 거듭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떠난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는, 또 떠나버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주관이 서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지만, 또 여전히 사람은 거듭 타락을 하게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부르셔서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숫자를 엄청 키우셔가지고 이제 민족이 되게끔 이제 이동을 시켜서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이게 정착을 시키잖아요. 정착시킬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늘 이루어지는지 그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1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한테 내 말을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게 나오잖아요. 이건 십계명을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한 민족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 정착이 되는 사회, 또 그 사회가 우수한 문화와 어떤 그 강력함을 가지고 다른 이제 민족들도 보면서 저 나라는 참 지혜롭고 저 신은 참으로 훌륭한 신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이 퍼져나가를 세계가 퍼져나가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마치 헌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사람은 이걸 또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세상에 뭐 으뜸이 되고 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 이게 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권력, 자기 힘만 또 자기 자랑만 권세만 늘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정치와 또 싸움과 타락만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상에 다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거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부어주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노아 시대 때 보면 그 육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들과 여러 이제 구약 성경에는 내가 새 마음을, 새 법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관원, 이스라엘의 지도자, 공회의 의원인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성경을 안 읽냐?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 때 율법을 지키겠으니까 이제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능력을 또 우리를 지키신 자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삭개오가 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에게는 이미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 하늘나라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임했던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왕 대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했을 때는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너희에게라는 말은 너희 중심에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 가득 이룰 것이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법으로 살았지만 그 법으로 살 때는 나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가 깨끗이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이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주권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 삭개오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계명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들이 실현이 되고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면 나한테 막 하대하고 막 핍박하는, 함부로 하는 그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우신, 그리고 저가 길게 보지 못하고 그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를 막 이렇게 세우려고 나를 하대하고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하찮은 잠깐 지나가면 없어질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목을 메어서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참아주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보는 시각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원치 않게 되고,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그런 모습들은 나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발현, 모습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뭐 죄인으로 내가 욕을 먹지만 부를 통해서 그나마 그것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게 시작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뭐 갖고 있다고 해서 하루에 뭐 10끼, 20끼 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먹을 것만 좀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남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4배로 갚겠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왜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받았다 또는 이렇게 삭개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까지 얘기했을까라는 표현을 볼 때, 이제 이 마음속에 이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집안, 그 삭개오의 통제 안에 있는, 삭개오의 영향 안에 있는 그 집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뻔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이제 삭개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거 아닙니까? 그 집안도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인가요?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자리에 딱 들어가 있다면은 온 세상도, 삭개오가 그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집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또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그 집안에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삭개오에게 이런 표현을 썼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반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막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극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복음 8장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장황하게 했지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알고 또 배우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속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실천되고 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율법을 이제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내 아버지를 닮아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왜 그걸 못 지킨다? 왜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을 지키라는 자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잘못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실천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됐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마음과 그러한 상태로 황량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약속들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유함과 지혜 또 소망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그 안에 체험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이 땅에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유롭고 활기차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 가득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